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좀 길게 읽습니다. 12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애물과 내 낙헌 애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간의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과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신명기 12장 실상은 제가 주일 밤에 신명기 강해를 이렇게 해가는데 여러분이 신명기 강해를 해가는지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만 계속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사도 오시고 또 헌신예배가 있으면 헌신예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데 주일 저녁에는 신명기 강해를 지금 계속해서 오늘 12장에 왔어요. 오늘 12장 15절에서부터 32절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 얘기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 뭐냐면 자유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그 채소와 과목을 네가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임의로, 네가 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건 뭘 주셨다는 말입니까? 자유를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첫 번째 살필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함께 뭐 더 주셨다? 금기사항도 주신다. 제가 자꾸 이것은 창세기 2장 설교를 할 때는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동시에 뭐 더 주신다? 금기사항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제정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법안에는 이 정신이 흘러갑니다. 자유를 주지만 반드시 자유를 컨트롤하는 금기사항도 줘요. 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잘 섞여야, 이 두 개가 잘 작동해야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서로 존중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신명기는 가나안에 가서. 그럼 이 신명기는 어디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죠? 모압 평지에서 전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15절에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0절에 가서도 20절 끝에 가보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 끝에 가서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한 무엇을 주시겠다? 자유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는 양을 잡고 어떤 소를 잡고 송아를 잡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안 하셨냐면 제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임의로 먹도록? 고기를 임의로 잘 먹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 엄청난 이게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먹냐?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더더욱 아주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딱 하나 거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6절에 보면 오직 그 뭐는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도 다만 크게 삼가라는 말은 매우 대단히 조심해서 그 피는 어떠하지 마라? 먹지 마라. 피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잡아서 먹도록 자유는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은 있어요. 뭘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특별히 6월절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생활이 아닌 가나안에서 누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는데,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져내서 어디로 들어보내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 개념으로 쭉 끌고 오면 똑같아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요. 그럼 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죄 사함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생각을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여보내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 함이라? 자유를 주려 함이라.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보내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됐던 너희가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누리며 살아라? 자유를 누리며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론은 여기서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뭘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금기사항이 꼭 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네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어요. 오늘 네가 가축을 잡아서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무엇은 먹으면 안 돼? 피는 먹으면 안 돼. 이유는 뭐다?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덕이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된다. 네 자유의 브레이크를, 네 자유의 절제를 네가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는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것은 생명이다라고 금기사항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게 하시는 건 뭐죠?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내가 정한 법을 지킴으로 내게 순종하는 백성인지.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진실로 왕으로 네가 인정하고 내 통치를 받는 건지 보겠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죠?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 말이죠. 근데 뱀이 나타나서 먹어라, 먹고 하나님같이 되라. 그래서 먹고 따먹었어요.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먹었다는 이게 왜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쓰면 안 된다? 함부로 덕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네가 가축들은 잡아서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나 선을 그어놓습니다. 무엇을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이유, 네가 그것을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거부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니 뭐죠? 이제 법을 어겼으므로 이제 징계와 벌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거나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애물과 내 낙한 애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내가 택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떤 건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뭐라 하죠? 이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먹으면 여기서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죠? 어디서 먹으라 그러죠? 택한 곳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이제 먹어라. 누구와 함께? 레인과 함께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 17절에 있는 것들을 각성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일상용이 아니라 어떤 용이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이건 네 생활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여러분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11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조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내가 홀라당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오로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17절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소, 양, 처음 난 것, 소뇌물, 낙헌뇌물, 손의 거제물, 네가 거한 각성해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된다는 말, 일상적인 식사용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함께 먹어야 되는 그런 예배용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1조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이걸로 이대로 끌고 온다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떤 거라는 거죠? 예배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배 가운데 그걸 드림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11조를 홀라당 잡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 11조를 일상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대로 가지고 온다면 그건 일상용, 내가 홀라당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예배용이란 말이에요. 주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지킵니까? 첫날을 지킵니까? 첫날 지키죠. 오늘 첫날이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 첫날을 드리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첫날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날을 캠핑 간다, 어디 간다 해서 홀라당 자기 것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주일은 일상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일은 무슨 용이에요? 예배용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총회 헌법 예배 보면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될지를 쭉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헌법에는 주일날 상거래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주일날 음식 못 사 먹게 돼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많이 풀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예배용과 일상용을 구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주일과 10의 1조로 일상용과 예배용을 제가 구분을 쫙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용을 일상용인 것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구약으로 하면 어떠죠? 죽습니다. 구약으로 하면 어떤다고요? 죽어요.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씀에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중요한 말씀하죠. 누구를 버리지 마라? 레인을 버리지 마라. 왜 그럼 레인을 버리지 마라? 레인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레인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 뭔가를 얻지만 레인은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레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레인을 버리지 마라는 말은 우리는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또 하나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름의 11조, 곡식, 여러 가지 거제물, 낙헌해물, 이것을 네가 거한 성에서 먹지 마라. 어디에서 먹어라? 택한 곳에서 먹어라. 이유는 뭐였다? 쉽게 일상용이 아니고 무슨 용이기 때문이다? 예배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예배용과 일상용을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전에 섬겼던 시골교회, 천혜교회에는 헌금을 목록을 딱 쓰면 이 재정부가 쓰면 의무헌금 딱 있어요. 그 의무헌금 하나밖에 없어요. 의무헌금은 뭘까요? 11조. 딱 의무헌금이라는 명목이 있고 11조. 그 다음에 일반헌금 해가지고 그 뒤에 감사헌금이 쪼르륵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 쪼르륵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라는 말은 뭐예요? 예배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도 뭐예요? 일상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용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날을 드림으로 내 전체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드리는 정신으로 살겠다.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도 이 하나를 드리는 정신으로 내가 9개를 사용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용과 예배용을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위험하게 생각하시고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이 섞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오늘 여러분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29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의 7족속을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할 때 너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 많이 조심해야 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어디에 걸리는 거다? 너 올무에 걸리는 거야. 특별히 올무에 걸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탐구하는 거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고 이 망한 이 민족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답습하거나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바친 것이다. 이방 제사는 가장 아주 도드라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서 자기 신에게 바친 일. 이런 일은 답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올무가 된다는 말은 너희에게 큰 징계가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냈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신에게 제사법을 어떤 제사법을 했는지를 보고 그걸 끌고 와서 섞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 아랫 동네에 르호보암, 윗 동네에 여로보암. 누가 혼합주의 정책을 펼쳤습니까? 여로보암. 여러분, 혼합주의가 한번 딱 들어오면 그것을 씻어내고 바르게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은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뒤섞어진 것은 그것을 섞인 것들을 걸러내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너졌다가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여러분 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섞인 것에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혼합주의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상이 뭐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뒤 막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성경 읽어지네 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죠. 섞이면, 그러죠.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섞이면 어떤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섞여서 망했어요.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섞여서 망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 망해요? 섞이면 망해요. 섞이면 망한다는 말은 망하지 않는 길은 순수함을 보존하는 거예요. 순결함을 보존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방의 제사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막 뒤섞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 세계 도처에 혼합주의 종교가 많지만 우리 성경을 들고 혼합주의의 거성처럼 대장처럼 서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혼합주의의 원상이에요. 모든 걸 다 갖다 뒤섞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와서 절두산에 가면 카톨릭 성지가 절두산 아닙니까?
기독교 우리 100주년 양화진 묘 건너편에 절두산이 있는데 왜 절두산입니까? 가톨릭이 우리보다 100년 먼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수없이 목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양보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목이 뱄습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목이 뱄어요. 왜? 성경에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걸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목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다 목이 댕강댕강 날아갈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죠? 제사는 효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사는 뭐라고요? 효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종교를 개신교 교회를 선택할래? 성당을 선택할래?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성당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제사는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제사 지내라고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집은 하라 한단 말이야. 가톨릭은. 가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혼합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 왕성해요. 뭐가 왕성하다고요? 경건의 모양이 왕성해요. 신부가 입는 옷부터 틀려요. 저는 뭐 가운도 왜 목사님은 성찬식 한데도 가운을 안 입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어떤 분은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교개혁에서는 싹 벗긴 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은 어땠다고요? 종교개혁은 목사들의 신부들의 입었던 그 스토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걷었어요. 의식.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가톨릭을 봐보십시오. 뭘 들고 하네 이렇게 합니다. 막 또 가지고 와서 막 물을 막 그렇게 뿌립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종교성이 깊어요. 깊어. 뭔가 행위를 막 거룩한 행위를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뭘 하면 사람이 엄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모자를 쓰고 십자가를 뭐 들고 돌리고 막 비치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말하면 경망스러우니까 지금 저같이 말하면 경망스러우니까 신부의 기도 이런 묘한 또 읊조림이 있어요. 그죠? 성모 마리아여 비소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이건 우리 인간의 심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 가보면 그 성당부터가 들어가면 그냥 경건스러워요. 다 그렇게. 그리고 신부님이 뭔가를 소리로 외치면 공간 구조가 건축학적인 물리학적으로 잘 돼가지고 공명이 돼서 확 울려요. 그리고 우리의 막 종교의 심성을 완전히 그 분위기로 건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압도돼요 거기에. 저는 가톨릭에서 저희 선배가 성당에서 결혼식을 한 거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11시에 예식이 딱 시작하면 문 다 잠가봅니다. 뒤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좀 세게 얘기하면 무슨 판이요? 난장판이요. 진짜 난장판이에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뒤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숙과 그 경건을 다 동원해서 결혼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가톨릭은 그렇게 결혼에 많이 신경을 쓸까요? 혼인 성사요. 혼인 성사란 말이 뭐예요? 성례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우리 성례가 몇 개예요? 세례와 성찬 2개밖에 없어요. 그들은 7성례예요. 7성례. 그 중에 하나가 혼인 성사예요. 혼인 성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 여러분 막 웃고 장난치고 그럽니까? 그때는 엄숙해요. 애들도 알아. 애들도 여기서 까불면 아주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 분위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례이기 때문에 엄숙해요. 결혼도 혼인 성례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건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이 경건의 모양이 가톨릭이나 정교회 안에 뒤덮여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세상의 것이나 이방의 것이 들어와서 섞여 있는 것은 없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방식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뭔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의 역사를 구하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야 돼요. 그건 아멘은 뭐 어떤 흥을 돋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멘하여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그냥 아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긴 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해서 찾아갔어요. 이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 이 강사 목사님 교회는 저 윗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설교는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2시간 반을 설교를 하십니다. 놀래분의 이분들은 은혜가 됐으니까 2시간 반 했겠죠. 2시간 반을 하시는데 계속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 아멘 훈련. 근데 그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뭐가 틀릴까요? 아멘 소리가 틀려요. 우리로 얘기하면 말이 이게 안 떨어져. 떨어지기 전에 아멘 하고 잡아가 버려요. 무슨 말씀이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멘으로 딱 자기 것을 잡아가 본다 이 말이야. 예, 저는 이 부분도 어떤 그 공동체의 군중 심리를 일으키는 아멘은 좋지 않아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톨릭이 종교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 아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다로 선포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이다로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쓰고 있어야 돼요. 여쓰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아멘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화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없는가 잘 살펴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 이방적인 것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것을 척결할 때는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뭐예요? 개혁주의?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합동교단은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라는 말, 개혁이라는 말은 어디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개혁은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보수가 뭐예요? 보수가, 여러분, 보수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보수예요. 보수라는 것은 성경을 지키는 것이 보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정치적인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보수가 뭐냐라고 물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가? 자꾸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하는 것도 문제고 빼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더하는 자, 빼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영역이 아니죠.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돼.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받지 마라. 무엇을? 세상의 이방의 종교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대로 네 마음에 불편해도 말씀이면 아멘, 네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25절 하반절에 뭐 하리라? 복을 누리라. 아멘.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영구히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의 약속이십니까? 이정태의 약속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네 후손에게 내가 영구히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 받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버드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고 뭐 카이스트를 보내고 보내셔야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복 받는 원리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줘요. 여러분,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생각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도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으러 온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일렬로 섰어요. 쪼르륵 7명이. 너무 엘리압이 잘생겼잖아요. 오미 왕까미로세.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신다. 그러시면서 던지신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7번째 가져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있어? 물었더니 그때사 이새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다윗은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뭐예요? 아버지의 기억 속에 사라진 다윗이에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앉아서 그 무엇도 먹지 않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오는 순간 그 다윗을 볼 때 성령이 말씀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양치기 소년을 누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다윗 왕으로 세울 수 있냔 말이에요. 이새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산천초마가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는 그 양치기 소년으로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시편을 막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에 누구를 세우리라? 왕으로 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내가 영구히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듣고 지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